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벌써 바뀌시는데요. 어떻게 복은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은 이런 복들이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건강의 복, 그렇죠? 그리고 오래 사는 복, 건강하게, 형통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우리 자녀의 복, 이런 복들을 먼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이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금방 기도회입니다. 처음 새해가 시작될 때 참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기대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고 기도 제목도 한두 가지 이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분명 2026년을 시작했을 것인데요. 근데 벌써 며칠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두 번째 금밤이 되었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이 없네. 새해 들어서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그대로구나. 올해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심지어 농담 삼아 이런 말도 하죠. 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눈에 띄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분명 새해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빕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는 땅에 속한 복을 더 원하죠? 저만 그런가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실제로 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요,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것이 29.1%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경제력이 2등이었는데 18.3%였고요. 그리고 신앙은 4.5% 정도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조차도 하늘의 복보다는 땅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가 돼서 기대하게 되고 설레는 것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현실을 돌아볼 때, 나에겐 복이 없구나, 나에겐 복이 지나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겐 미치지 않는구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어떤 섬김을 했을 때, 아니면 뭔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출발점은 올해는 더 잘해보자, 더 복을 받아보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복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에 있거든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리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러한 기준이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좋고 나쁨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내가 봉사를, 섬김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것도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죠.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의 생활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실까?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상태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실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죄를 짓고 살아갈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 한 해 또 새해를 살다 보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저 집의 자녀는 왜 이렇게 형통할까? 저 사람의 남편은 왜 직장에서 저렇게 잘 될까? 왜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이러한 비교 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비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비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저 잘했다고 해서,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누가 더 섬김을 많이 했다고 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보다, 흔들리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분명 저를 선택하셨죠. 그 선택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작년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새해에도, 2026년에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실수도 하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것이고요,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질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책망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가 정말로 떳떳할까? 부끄럽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의 여정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모인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리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저 또 다쳤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낙심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듭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의 죄 사함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치다의 말씀은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도장 그 부분에 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인치심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확정되었다. 지문서에 도장이 찍히면 그 집은 누구 거죠? 도장 찍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해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치심을 해주셨으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표시해 준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치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4절 초반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님이 보증을 서주신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나약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보증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불확실한 약속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쳐 주셨고요, 확실한 보증 위에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믿음이 흔들려도요, 인치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론 약해져서 하나님과의 손을 잠시 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손 내밀고 계시고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 계획들을 세우셨잖아요. 이미 그 계획들이 잊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릴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구나,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오늘뿐만 아니라 2026년 올해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다 모든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오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2026년 새해를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해는 빈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제사함 받았고,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시면서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조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붙들고 이미 주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그냥 매달리는 그냥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나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들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삶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